에고가 세상을 흑백 논리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이유. 에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최소한의 내용. 5번째 파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담화는 2006년 5월 9일에 전달되었습니다. 에고의 상대적이고 이원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명백한 예는 흑백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의 이 책략은 반그리스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이원성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흑백 사고는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즉, 일치되는 부분이나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반되는 논리는 공존할 수 없지만 서로를 반드시 상쇄하거나 상쇄하듯이 보이기 때문에 모호한 영역이 없습니다. 반대되는 하나는 절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규정되고 다른 쪽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한 투쟁이 전개됩니다. 에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을 만족시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선의 편에 서서 악과 싸우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두 종교나 이데올로기의 정의가 바로 이 시나리오의 극단적인 결과인데 양쪽 모두 자신만이 참되다고 주장하며 각 추종자들에게 상대편과 싸우는 일이 그들의 의무라고 믿게 만듭니다. 십자군 전쟁에서처럼 같은 신의 이름으로 두 그룹의 종교인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고가 조종한 결과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견해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속한 종교는 완전히 참되고 다른 모든 종교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미묘한 차이로 끼어들 여지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거의 필연적으로 극단주의자나 광신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것은 삶에 대한 아주 쉬운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회의 지도자들이 만든 규정들을 받아들일 뿐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 그들의 지도자가 과연 옳은지 분별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옳고 신도 그들에게 동의하리라 믿습니다. 삶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일단 특정한 신념 체계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정의한 신념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이로 인해 역사상 최악의 일부 잔악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대로 버려두어라. 그들은 눈먼 길잡이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진다. 하지만
눈먼 지도자들을 내버려 두는 대신 사람들은 무비판적으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삶에 대한 흑백 정의가 신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결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상대적인 두 가지 반대되는 것 사이에서 이러한 이원성 투쟁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며 한 생애 또는 더 많은 생애를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이나 희생양을 설정하고 적을 파괴함으로써 신의 일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흑백사고에 갇혀있는 한 그들은 선을 위해 일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은 스스로 정의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을 이원성 의식 상태에 더 확고하게 가두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의식의 결혼 유복을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을 위한 일로 여겼던 일이 신의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반그리스도 세력이 만든 이원적인 투쟁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뿐임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방어적이며 적대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죽기를 원했던 이유이며 오늘날에도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진리를 방어하는데 광신적으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픈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다가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더 높은 길을 보여주려는 내 시도를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흑백 관점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신보다 그들 자신의 우상을 내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신의 절대적인 실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실제에 대한 경험은 나를 위해 자신의 필멸의 정체감을 기꺼이 놓아버리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기. 내가 이전에 에고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여정을 만든다고 한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고는 흑백 논리를 사용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유일하고 참된 종교에 소속되어 그 종교의 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제라는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신을 에고와 더 많이 동일시할수록 이 환영을 믿는데 더 쉽게 빠져듭니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는 힘든 노력 대신 미리 정의된 교리를 믿고
일련의 외적인 규칙들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영적인 여정의 시작 단계에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흑백 접근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상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과학적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의 특정한 신념 체계를 매우 열성적으로 심지어 광신적으로 따르게 되며 절대로 그것에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의 적을 죽이면 즉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 성숙한 영적인 구도자들이 이해해야 할 가장 미묘한 것 중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흑백 사고방식으로 눈이 멀게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되는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즉 나머지 인류 모두가 잘못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잡아먹는 포식동물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장기적인 면에서 고려하거나 더 높은 원리와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던 원시적인 사회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보다 훨씬 낮은 의식 수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범죄 조직의 지도자로부터 소아 성애자들 또는 연쇄 살인범에 이르기까지 많은 범죄자에게서 이런 수준의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에고의 상대적인 논리의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생명이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반 그리스도 마음에 완전히 갇혀 있을 때는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에고의 상대적인 논리를 사용하여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그 논리는 완전한 이기심을 포함해서 정말로 무엇이든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